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져야 했던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시는데요. 이 유월절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여서 유월절 잔치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잔치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유월절은 지나간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때에 첫 태생이든 혹은 첫 태생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죽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지요. 그날 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첫 태생을 죽일 때에 문의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날 넘어서 통과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헌신까지도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거룩함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쓰고 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유월절을 준비하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또 다른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특별히 나 자신의 신앙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나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근심하자 예수님이 대답하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하면서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자 유다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인 줄을 알지 못하고 25절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고난은요,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죠? 배신 당하는데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하면서 돈꾀를 맡았고 재정을 맡았던 그런 제자인데요.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의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6월절의 승리를 준비하면서 넘어야 할 예수님의 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요, 이러한 배신과 또 아픔과 또 갈등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26절에서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26절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할 유다를 앞두고도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앞두고도 그들과 만찬을 하며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때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고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해도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미루려고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등심 만찬이라고 하는 오지수 자매님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2년 남짓 뚜렷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지방 대도시에 있는 한 가게 주인으로부터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주는 조건으로 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지방으로 데려가 그 가게를 보고 온 뒤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이 일을 나누었습니다. 소그룹 리더분은 저희 부부가 지방으로 떠나가는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으로 꽃등심을 구워주시면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좀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였습니다. 음식점은 기대 이상으로 손님이 많아 매출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실질적 가게 주인은 저희에게 처음 제시한 수익의 반을 월급제로 주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는 음식점 운영으로 바빠지자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방에 내려가서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가게 매출이 늘어나자 어느새 예배를 잊은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 부부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삶을 나눌 곳이 없었던 저희 부부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는 지체들을 보면서 공동체를 떠나려는 저에게 마지막까지 꽃등심 만찬으로 떡을 떼며 손을 내밀어준 공동체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이 나는 아니지요 하며 교묘히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부의 실패와 아픔을 고백하며 죄사함에 떡을 떼며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사하고자 죽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식사를 기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6월절은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헌신하는 쪽으로 늘 준비하는,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배신과 같은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6월절을 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나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남을 배신할 수도 있는 인생임을 아버지 말씀으로 미리 알고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내가 배신할 때도 있지만은 또 배신을 당할 때도 있는 인생이기에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배신하고 또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축복의 만찬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